저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속마음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과 문제를 깨닫는 것에 뭐가 먼저일까요?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깨닫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요. 이게 성도들의 큰 실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갈등과 위기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길 원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았구나. 오늘도 내가 강단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한 주간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 해결만을 하려고 하지 문제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깨닫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깨닫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고, 착하게 살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깨닫는 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을 걸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3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피언약, 하나님이 주신 피복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은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짐승을 왜 죽여요? 사람들의 죄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대신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온전한 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을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필린 모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더 이상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무서워했어요. 재앙이 무섭고 지옥이 무섭고 저주가 무섭고 사단이 무섭고. 근데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내가 얻었다. 그 전에 무섭잖아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는요, 사단한테 벌벌 떱니다. 저주 재앙 벌벌 떱니다. 날짜에 맞춰서 이사하지 못한다 벌벌 떱니다. 무당의 한 말에 벌벌 떱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 언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받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또 보니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살길이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닫아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살길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살아난 자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차단시켜서 생명의 길로 옮기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했어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영적 법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린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문제 잡히고 사단 문제에서 다 그 씻음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너희들의 죄 없다. 내가 다 씻었다. 너희 죄를 나의 등기에 던지겠다. 흰 눈처럼 너희 죄는 사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이 되니까 이 생명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거를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체질하고 복음을 뿌리내려라.
예수를 각인하고 예수를 뿌리내리고 예수를 치질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연약하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연약하니까 말씀을 듣고 해도 한 주간 또 까먹어요. 제목도 까먹고 대지도 까먹고 내용도 까먹고.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각인시켜라.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똑똑하고 대인각에 좋고 인간성 좋고 내가 뭘 잘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관심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뻔뻔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 주간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예배를 못 가겠어요.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면은요 꼭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담배를 50년 피운 꼴초입니다. 이 담배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것이 교회를 못 가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술을 드셨어요. 그걸 끊지 못하고서는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평생 마셔온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핀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절대 평생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뻔뻔하게 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드리러,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 가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나오고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그거만큼 우리가 억울한 게 없습니다.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자 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 나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오직 그 길이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쭉 신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성취되어지니까, 응답되어지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불면증이 많은데 야 성경 보니까 잠 많이 오니까 성경책 보래. 심심하니까 성경책이나 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연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36절에 보니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인내하는 거하고 성도가 인내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불신자가 인도하는 거는 참는 겁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인내는요, 누리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36절에 인내가 필요함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기다려라. 사실 이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쉽게 속단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야곱은 21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렸어요. 모세는 가장 많아요. 80세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기다림이 기준은 아닙니다. 기다림 때문에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연수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오직 예수를 다시 복음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내면, 육신적인 것,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모든 환경과 모든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쫙 매듭 풀어서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에 보니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제도를 만드셨어요.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예배 제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만드셨어요. 예배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레위기서에 있어요. 레위기서의 주된 주제는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축복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인생을 역사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봐도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냐? 예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이자 의무예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니까 예배 드리고 기분 안 나쁘면 아유 오늘 예배 쉬어. 짜증나는데 뭘 예배가 은혜 되겠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여 의무예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배 의무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식어지냐? 습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전 세계 보세요. 세계교회 보세요. 그것도 고사하고 한국교회 보세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전조 증상 중 하나가 예배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증상 중에 예배가 무너진다니까요.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럴 때가 온다. 너희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욱 예배에 힘써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 위기가 막아지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아, 예배를 통해서 교회 위기, 현장 위기를 막아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라. 파수꾼이 되어라.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예배가, 오늘 예배가요, 교회 위기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로 여러분들의 위기, 현장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막는다니까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냥 오직 예수인 거 아는데 내가 많은 어떤 내용들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은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누구냐가 나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하나님은요, 행복의 조건과 목적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예요. 이게 안 되면 반대로 예배 오는 게 힘듭니다. 버거워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는 행복감을 가지고 예배를 오셔야 돼요. 행복하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에 보니까요, 감사하는 노래가 나와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되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갖고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내가 준비하고 차를 타고 예배 왔다? 여러분들이 예배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오늘 예배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오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니까요.
그냥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 나는 그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배라는 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한 주간 참된 행복을 주일 예배 속에서, 모든 예배 속에서 찾고 누리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듣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빠지고 사단 문제 잡힌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복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로 각인하고 예수로 뿌리내리고 예수로 치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육 간의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합니다. 포럼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